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창조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허구이며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 논리를 펴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천체도 땅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일을 방해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왜곡하게 하고 반대론을 펴게 하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의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온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유는 죄이며 하나님 없이 한 자신의 주권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행한다고 말하며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정의를 예수 믿지 않음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정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종교가 말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은 뭔가를 항상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영적인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매는 쓰디쓴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수확할 수가 없는 열매요, 심판의 열매입니다. 이 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마음의 땅은 독성 물질로 가득하여 맺는 열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모욕함으로 버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 기름진 땅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오염된 땅에서는 오염된 먹지 못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땅이 항상 기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땅이 기름져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하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고 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심어져 쓰시는 씨앗은 어떻게 발전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씨앗을 심겨두었습니다. 물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씨가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씨가 발화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씨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는데 이 씨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겨진 씨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은 빛의 땅으로 기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경된 마음의 땅은 심는 대로 거둔다 갑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갑니다. 그리고 선을 내가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씨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빛의 땅으로 기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의 땅으로 덮여진 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땅에서는 어떤 것을 심어도 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어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땅이 빛으로 기경되어 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씨앗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드린다는 것은 추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의 추수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이 심어진 대로 나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무엇을 내라고 하십니까? 본문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은 짐승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에서 하나님께 심겨놓은 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심겨진 땅의 씨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땅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땅도 씨가 심겨진 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내니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식물과 나무에게도 짐승과 사람에게도 이미 씨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음의 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이미 창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씨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씨가 심겨진 성도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심어놓은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없으면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자라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었지만 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씨앗이 발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음, 즉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운 목표의 씨앗이나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면 추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기다린 사람은 추수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 첫 번째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자신이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장애물이 제거되면 이 사람은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 믿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의 기도 씨앗의 영양제인 것입니다. 즉 기도 씨앗은 믿음인 영양제를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선포가 있다면 믿으라고 하십니다.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의심합니다. 의심이란 기도 씨앗을 품고 있는 영양제인 믿음을 벗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래 걸린다거나 없다는 것은 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시든지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심어놓은 기도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심어둔 기도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이 심어둔 기도의 씨의 열매가 맺어 추수할 때쯤 될 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열매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믿었기에 추수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의 말씀으로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슨 씨가 떨어졌는지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반드시 믿음의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땅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땅에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 땅에는 물을 주어야 식물이 자랍니다. 행여 빨리 자라라고 석유를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은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식물을 심어두고 석유를 부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틀렸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성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의 땅도 믿음으로 심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심어집니다. 응답도 즉 추수도 열매도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땅에 심어두고 파보았다가 다시 심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콩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콩을 심어두었다면 땅이 식물을 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 뒤 텃밭에 어머니가 콩을 심어줍니다. 나중에 콩을 싹을 튀었는데 제가 날마다 가서 팠다가 심었다가는 콩이 제일 싹을 늦게 튀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쉰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될 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 믿음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지금 세운 믿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성도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더욱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귀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지 않는 내가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한 내가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믿음으로 씨앗이 믿음의 땅에 심겨졌기에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환경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줍니다. 바로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환경은 여러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문제 해결은 씨앗의 발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심어둔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발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겨진 씨앗이 추수를 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영적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가뭄이란 오랜 고난의 연속입니다. 앞이 캄캄한 환경입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안 보일 때입니다. 여러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히 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요구도 믿으면서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파괴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못 믿어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음은 파괴될 수도 무너질 수도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어떤 관계 문제일지라도 축복받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가 무슨 씨앗입니까?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의 씨가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씨인 축복이 심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부정적인 소리든지 마귀의 미혹의 소리든지 믿음을 지키면 축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심어진 기도의 씨앗도 반드시 추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씨앗하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재정입니다. 이 재정을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앗하면 생각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병고침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씨앗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영양제를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며 자연 이치를 초월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만이 되고 수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심겨진 씨앗에 믿음의 영양제인 그물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우리를 돕게 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 계심을 믿고 씨앗 심기를 멈추지 말고 추수함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이때 거두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시며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어진 그 씨는 우리 옥토에 심어진 하나님 예비된 그 옥토에 심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계속 물을 주면은 반드시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발화되고 내일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모세의 정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 아시죠? 그건 지팡이입니다. 껍질이 벗겨진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팡이를 끊으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살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심어진 이 씨앗이 내일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심사오니 열매를 거두게 주옵소서. 우리 그럴 기도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한 주간의 멋진 축복이 열매가 맺어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